신성교회 예배 오신 형제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육사단 공병대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귀한 하나님이 전해서 또한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병대대 이제 지휘관이신 이 새로 오신 대대장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지휘관을 비롯해서 온 병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대대장님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주의 귀한 병사들 근무와 훈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돌아온 아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었지만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가며 살려니까 피곤하고 때로는 힘이 들었습니다. 나도 아버지 그늘 밑에서 좀 벗어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니까 정리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눠줄 그 재산 상속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미리 아버지의 그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이러한 불효막심한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재산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상속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빨리 빨리 돌아가시라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효막심한 그러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을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을 상속해주면은 어떻게 그 아들이 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자유를 찾아서 방종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 그러나 아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줄 모든 재산을 다 미리 상속을 해서 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아들은 아무 부족함 없는 그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었는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억압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돈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안 보이고
아버지의 집 근처도 얼씬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멀리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따르고 여자도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부를 했지만 그가 화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술과 마약과 도박, 또 여자 이러한 성적 스캔들을 이루면서 엄청나게 방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이 아들은 그 가지고 간 돈이 순식간에 다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돈이 없게 되었으니 자신이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형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빈몸이 된 상황에서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돼지는 축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돼지 축사에서 돼지 사료를 주는 쥐염 열매를 같이 돼지하고 같이 먹고 살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스스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흉년이 들어서 그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돼지는 축사에서 돼지가 먹을 사료조차 이제는 떨어져서 먹고 살 길이 없게 됐으니 이제 이대로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완전히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죽기가 싫었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스스로가 이제는 알고 뉘우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만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효막심한 짓을 했는지.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굳은 결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아들로는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 품꾼이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내가 가서 하면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으로 일해주면서 살면은 내가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는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거친 풍랑과 세찬 이런 환란을 통해서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을 깨우치십니다. 대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깨닫고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악인이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발견했을 때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아들로는 차마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품꾼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품꾼을 통해서 일궈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그 품꾼으로 가서 일을 해주고
그 품삯을 받아서 얼마라도 받아서 목구멍을 연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터덜터덜 아버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걸어서 가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에도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을 내다보면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완전히 초라한 노숙자가 되었어. 모든 헤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푹 쓰그리고 터덜터덜 자기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완전히 깨끗이 목욕하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그 은혜로 크게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힌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운 것은 아들에게 상속관을 내가 다시 회복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와 나는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는 약속을 변하지 말자고 이 약속에 금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또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 신발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이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종이 아닌 내 아들이란다. 너는 품삯을 읽어서 품삯 받는 품꾼을 해도 써달라고 왔지만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일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변함이 없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아들을 받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천국 잔치를 베풀으시고 동네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도 부족해서 이제 너와 나는 영원히 변치 말자. 영원한 약속의 사랑의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자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지난 모든 자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당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 놀라운 주 은혜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어머니의
그 신앙이 있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니까 날마다 이 어린 아들을 무릎에 놓고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6살 때 병으로 도천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큰 슬픔 속에서 계속해서 이 존 뉴턴은 방황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아버지에 의해서 해군이 되어서 군함을 타게 되었는데 그 군 생활이 싫어서 탈영을 하고 결국 잡혀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런 노예선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선에 타게 되면서 그는 인간의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노예의 취급을 받으면서 15개월을 견뎠습니다. 결국 그 노예선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고 들은 것이 그 노예선 선장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돈을 좀 모아서 를 잡아다가 팔고 사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서 경매시키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위태롭게 되어서 이제는 침몰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기독교인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나를 살려주시며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눈물의 통곡의 고백을 했습니다. 선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모든 행동을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한 후 얼마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험난한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가 침수당하지 않고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턴의 그 배에 탄 모든 선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뉴턴은 그 이후 이 자신이 노예 선장이 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로 생각하였지만은 그것이 단시일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서서히 자신의 그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를 사다 경매장에 넘겨서 팔고 사는 것은 완전히 인간을 착취하고 최악의 못된 행동인 것을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노예에 대한 행동도 그가 해고한 것 같이 나는 정말 흉악한 노예 상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았던 흉악한 죄인.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이제는 창취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상이 아니라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 3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존 뉴턴은 윌리엄 윌버포스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화랑방탕하며 살았다만
살았다면 이 시간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못 살았다면 이 시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주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마약, 채팅, 음란물에서 떠나 회개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이켜 살기를 원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증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쓰셔서 접수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제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부대원인 무사고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대 내 각종 훈련과 근무 가운데서도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군종들, 헌신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적용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오늘 또 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우리 형제들 저들이 머리 위에 저들이 가정 위에 부대 위에 우리 신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